여러분들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한두 가지 이상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한때는 이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많은 버킷리스트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뭔가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요. 잠시 뒤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려갈 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인생에 대해서 공수래 공수거라고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생은 도덕고 허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닐 줄 믿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를 거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함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제각기 달려갈 길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직장 속에서 다양한 사역들 속에서 다양한 길들 속에서 부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유도고의 사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 유도고라는 청년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은 예배 시간에 잡을다가 삼성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며 연구하며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 유도고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유도고라는 이 이름의 뜻은 행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유도고가 행복자일까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물론 바울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 사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 사건에 해당이 되는 이름을 성경은 다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그의 이름이 아니라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눈을 뜨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성경은 그 이름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유도고,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배 시간에 잡을다가 죽은 이 유도고는 그 이름을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행복자랍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으시죠? 그런데 7절부터 12절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유도고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너희는 절대 유도고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도고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도고가 어떠한 청년이었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주간의 첫날에라는 것은 오늘로 치면 주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식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나 이때부터 성도는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절을 가만히 보면 중간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라고 되어 있죠. 즉 바울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7일 일주일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이튿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즉 바울이 드로아에 있었던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이 바로 주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드로아까지 가는 여정이 험난했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100길로 5일이 닷새가 걸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100길은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닷새가 걸렸다라는 것은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리지도 못할 그러한 풍랑을 그들은 만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100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몸이 고단하고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조금 쉬면서 재충전하고 체력을 회복해야 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로아에 있는 동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마지막 날 밤에 주일 저녁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7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은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 유도고가 3층에서 떨어졌다고 하니 3층에 있는 다락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락방이 작은 다락방이 아니라 큰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곳의 상황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그 사람들의 열기로 말미암아 후끈후끈 거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등불을 켰습니다. 오늘처럼 전기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켬으로 말미암아 공기가 많이 혼탁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딱 좋을까요? 자기 딱 좋죠. 자불기 딱 좋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유도고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누가는 유도고라고 이렇게 이름만 밝히고 있지만 이 당시 유도고라는 이름은 사실 흔한 이름입니다. 왜 흔한 이름이라면 이름의 뜻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자, 얼마나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도고라는 이름이 흔한데 이 이름은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층 계급들이 주로 썼던 그런 이름입니다. 즉 유도고는 그 이름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 사람은 노예이거나 아니면 일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당시의 노예나 일꾼은 오늘처럼 5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1년 365일 단 하루도 노예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노예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다양한 매체로 통해서 그 생활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노예를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날도 주일이지만 노예였던 유도고는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저녁에 바울 앞에 모인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모였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형편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유도고가 얼마나 잠에 빠져들기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면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왜 유도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었을까요? 언젠가 제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잠이 오는 겁니다. 따뜻한 히터를 틀어놓으니 더 잠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창문을 다 맞추시네요. 오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한겨울에 창문을 여니 잠이 번쩍 깼습니다. 유도고가 왜 창가로 갔을까요? 그는 잠을 깨기 위해서 간 겁니다. 유도고는 바울과 그 강론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계속해서 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 졸음을 참기 위해서 아마도 그는 처음에 자리에 일어섰을 겁니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조차 잠을 이기지 못하니 신선한 바람을 찾아서 창가로 간 겁니다. 창가에 가서 서 있다가 잠시 잠이 깼지만 또다시 계속 잠이 오니까 더 신선한 바람을 찾아서 창가에 걸터 앉은 것이죠. 성경은 이 유도고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창터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매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안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의 중심이
바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창터에 걸쳐 앉아 있었을까요? 보다 더 신선한 바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을 내밀어 창터에 걸터 앉으면서 그 위험한 순간에, 그런 순간에 그 자리로 자기를 내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애썼던 청년이 바로 유두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결국 끝내 졸음을 참지 못해서 그 졸음에 져버려서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 결과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유도고라는 청년은 습관적으로 예배에 와서 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어떠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참 재미있는 성도가 있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천하가 뭐 한 거 없이 바로 깊은 잠에 드는데 딱 부정 자세로 잠자리에 딱 깊이 들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지막 딱 순간이 되면 벼랑간 눈을 뜬다라는 겁니다. 20년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도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간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오늘로 치면 초신자인 그런 성도였고 복음의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는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겁니다. 노예로 살았던 유도고가 그가 하루 중에 간신히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내일을 위해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이 유두고가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단지 유도고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잠을 이겨보려고 발부동 치다가 결국 그렇게 된 청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생명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가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52주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늘 예배드리고 있으니 때때로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날은 예배를 빠져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발부동 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중국의 집회 요청을 받아서 그 중국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300~4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10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가 어떠했겠습니까? 결국은 교회 건물 안에 다 들어오지를 못한 성도는 바깥에서 창을 뜯어내고 그곳에서 머리를 내민 채,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은 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집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준비해서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성도들은 부족하다고, 목사님 말씀을 좀 더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주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은 3일을 걸어서 왔습니다. 일주일을 걸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1시간 반을 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본인이 준비하신 원고가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전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인 본인은 더 이상 선포할 말씀이 없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슬펐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교회가 11시 예배드려서 12시에 마칩니다. 어떤 교회는 12시,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뒤에서 손짓을 하는 분이 있답니다. 어느샌가 한국 교회에서 저녁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는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가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장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아직 덜 성화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던 분이 성도들과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시험에 들면 뒷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누가 보일까요? 자기를 시험 들게 한,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뒤통수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에게서 상처를 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더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깊은 방황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이 들면, 내가 감기가 걸리면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구하는데, 내 영혼이 병들면 오히려 예배 자리를 떠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전도 당할 때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애들 많다라고 해서 전도를 했답니다.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때렸답니다. 그래도 어쩌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초신자가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친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다 보니 참 너무나도 귀엽게, 너무나도 이쁘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와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예배를 못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못 오느냐라고 했더니 친구들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롤이라는 컴퓨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롤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친구 4명과 함께 팀을 짜서 몇 달 동안 모여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회가 주일에 있으니 이번 주 한 번만 빠지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 자체가 참 귀여웠는데, 그래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야, 너 그 친구들과 절교한 한이 있다 할지라도, 너 왕따 당한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속마음은 다음 주에는 못 오겠구나. 그 주에는 신방이라도 가서 위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주에 교회를 왔습니다. 야, 너 왜 대회 안 가고 왜 교회 왔어?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오라 했잖아요. 야, 친구들은 끊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끊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친구를 소개해주고 자기는 빠졌다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뻐 보였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너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 아이가 2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나왔던 후보들 가운데 대다수 아이들이 저는 올해 위원장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위원장 시켜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위원장이 됐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데 부모님 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아이인데 그렇게 해서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 때 이 친구의 아버지가 남자라면 견문을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를 친구 2명과 함께 유럽 여행을 보냈습니다. 2주간의 유럽 여행을 보냈습니다. 또 이 친구가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저를 유럽을 보내가지고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주에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현지에 있는 교회 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부는 못했거든요. 가면 너 예배 드리러 가도 말은 못 알아들을 테니 호텔에서 너 친구와 같이 성경 펼쳐놓고 찬양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고등부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예배 드리기 한 20분 전쯤에 이 아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 영상통화 가능하세요? 전화가 왔습니다. 시차로 따지면 그곳은 새벽 2시인가 3시 정도 되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영상통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있다. 아직 예배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고등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마칠 때까지 목사님 영상통화 휴대폰 켜놔 주시면 안 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나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호텔에서 그 새벽에 일어나 친구와 예배 드린다고 함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하면서 고등부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귀하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공부 못하는 아이, 문제 있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귀하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일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배를 향하여 나의 생명을 걸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이 유도구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3층 창틀에서 떨어뜨려 죽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드로아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 복음을 들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성찬을 하려면 무엇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 떡을 떼는 이유, 이 잔을 마시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울은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했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놀라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대다수는 하층 계민입니다. 그들은 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인 것은 알 것 같은데, 그분이 정말 놀라운 분은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그 일이 가능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의문점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바울의 외침을 들었던 그때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죽은 유두구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본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어떤 고백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정말 그렇구나. 유두구가 살아날 정도라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 반드시 살아났겠구나. 반드시 부활했겠구나. 이것이 부활이구나.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현장을 보면서, 그 그림 언어를 보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구가 살아난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는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많은 위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했던 유도고, 그래서 그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기 원했던 유도고, 그 유도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도고가 행복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도고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이후로 유도고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그의 생활은 노예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모진 핍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유도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죽은 나를 살리신 주님, 죽은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그 기쁨에 차서 그는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배로 통해서 얻어지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는 이 예배의 생명을 걸 줄 아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사명들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이 사명을 깨닫고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13절 말씀을 보면 드로아에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아소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밀레도라는 지역을 먼저 거쳐가야 됩니다. 그 밀레도로 가면서 바울은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아소에서, 그리고 또 배를 타서 여러 가지 많은 곳들을 거치면서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행과 함께 아소로 갈 때는 바울과 함께 했던 모든 일행들은 다 배에 태웠지만 바울만 혼자 걸어갑니다. 왜 걸어갔을까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바울이 있었던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는 약 40km가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65km가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나이가 50대입니다. 오늘날 50대는 젊은 축에 속하지만 이때 50대는 인생의 마지막 말년의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 먼 길을 그것도 혼자 걸어간다니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만약에 잡힌다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험한 길을 바울은 굳이 혼자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 바울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말렸을 겁니다. 선생님,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가십시오. 많이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배를 타고 가시면서 배 안에서라도 조금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굳이 걸어가신다면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라. 나는 혼자 그 길을 걸어가겠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2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전도 여행을 지금 떠나면서 그가 지나는 성읍을 거칠 때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바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그곳에는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음성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는 아소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을 바울은 갖기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결박이 있다고 합니다.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바울이 가진 겁니다. 그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이 혼자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 길을 바울이 걸어가면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는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시고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을 격리하시고 제자들과도 자신을 격리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기쁜 기도를 나누었더니 그 결과 바울이 다짐한 것이 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이 바울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다짐, 이 결단을 하고 난 다음 바울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환란이 있는 곳, 결박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바울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게 만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 기도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루에 몇 분 기도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참 안타까운 대답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성인이시니까 아이들과는 다르게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가 줄어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이 일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드라마 1시간 보는 것은 너무 짧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분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긴지요. 한참을 기도했는데 시계를 보면 2분이 지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귐이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미랄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서 이제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줄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던 그 대부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이기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고 아버지와 함께 독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한 가지는 이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는 정말 가장 멋진 최고의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워서 쉽게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예전에 한 지휘자의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오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오페라가 너무 좋아서 쉽게 관객들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감격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축도가 끝난과 동시에 와 끝났다라고 우르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받았던 은혜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 자리를 쉽게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그 전에 이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미랄교회는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없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밥솥을 누르지를 못해서 밥이 아직 덜 돼서 예배의 자리를 나가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밥이 덜 돼서 이 자리를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배의 자리가 감격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그 앞에서 넘어지며 또한 실족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예배, 비록 우리가 드릴 것은 가부의 2랩돈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미랄교회의 모든 성도,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